오늘은 2025년의 12월 14일이죠. 벌써 12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또 그 다짐들은 잘 이루어내고 잘 실행해내고 계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곤 합니다. 새해가 아니더라도 때에 따라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다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몸무게를 재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나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뭐 운동복을 삽니다. 운동화도 삽니다. 그리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상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등록도 하고 준비물도 준비하고 결단을 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도 모르겠구나. 얘기 안 할 거였는데. 네, 깨달음도 있고 준비도 했는데 운동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깨달음과 결단이 있었지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행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을 때 아멘이라고 하지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이 나고 합니다. 아멘까지는 좋았는데 아멘 그 다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할 내용은 아멘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0장인데요. 우리는 느헤미야 8장부터 지금까지 수문학 광장의 부흥을 계속 부흥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좀 낭독해 달라라고 했고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 찔려서 막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 가운데 지금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부흥 운동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흐름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오늘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결단을 어떻게 현실로 옮겨내는가, 실행했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크게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던 이방인과의 절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절교해야 됐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다른 신과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실행으로 어떻게 그들이 실행하게 했는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아멘. 더 이상 딸과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신의 유입을 막겠다라는 실행으로 옮깁니다. 동시에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는 이제 아들 딸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은 뭐 삶의 재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권력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끊어내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을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의 결혼이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경영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해 나가겠다라는 실행을 옮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는 잠깐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먼저 나눠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날 시대의 일부 크리스천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간혹 그것은 구약 시대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정말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신약을 27권만 정경으로 주면 되고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서로 그냥 남겨도 되었을 텐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구약과 신약의 66권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줬다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가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을 통틀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죠?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지금 끊어지나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결선상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구약은 폐지되어야 될 내용이 아니라 그 정신을 계승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의 율법들이 내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구약은 뭐 굳이 구약이니까 지킬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있다면 죄송하지만 내 삶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리화시키고 싶어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건 구약이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혹시 아멘.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땅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파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들에게 월요일에 물건을 파는 것이나 주일에 물건을 파는 것은 안식일에 파는 것은 별 차이가 없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 굳이 우리는 안식일에는 물건을 팔지 않을 거야, 거래하지 않을 거야라고 한다면 조금 유별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대인들도 이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뿐 아니라 안식년 있죠.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하는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에 한 번 땅을 쉬게 하는 그 안식년도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70년의 포로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임의대로 땅을 쉬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으로 이주하면서 이 땅을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상거래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결국 모든 상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포로 노예의 신세로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 겪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포로 생활 다 하고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말씀 앞에 서 보니 우리가 거기서 무너졌었구나. 포로 생활이 끝났지만 성벽 재건되었지만 이거 지키지 못하면 우린 또 무너지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깨달음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지금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도 끝났다. 성벽 재건도 끝났다. 이제 좀 우리는 여유롭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좀 쉬어보자 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막 성벽 재건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다 끝난 거, 막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막 성벽이 재건했다. 그러면 아직 어떤 수준입니까? 생활이 안정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저 난민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내가 난민 수준밖에 안 된다면 사실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릅니다. 남들 12시간 일할 때 24시간 일해서라도 그 난민 수준을 빨리빨리 벗어나는 거 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나요? 배부른 소리 한다 라고 들릴 수 있겠죠. 만약에 쉰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그들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해 봤지만 일해 봤더니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없구나. 그 상거래 주일에 다 안식일에 다 해봤더니 뭐 쌓이는 게 없구나. 오히려 우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봤더니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는커녕 삶이 구멍나서 허기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평안이 줄줄 새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기쁨이 줄줄 새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건강이 줄줄 새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구멍이 나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고여있지 않고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 구멍을 메우겠다고 나 지금 쉴 수 있는 형편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구멍이니 메우겠다라는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날을 구별해 드림으로 모든 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와 연속성이 주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날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주일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축복이 우리 삶에 머무를 수가 없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다름없이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다른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일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다른 모든 시간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주일을 지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번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장 리듬에 이상이 와서 수많은 박자 중 리듬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피가 온몸으로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이 흔들리고 손발이 저리고 쉽게 지치고 하면 심장이 뛰고 있는데도 쓰러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데 왜 쓰러지나요? 그 심장은 무엇이 문제죠? 뛰고 있는데 쓰러진다. 그렇다면 그 심장은 뭐가 문제죠? 심장이 뛰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심장이 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때 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은 규칙적인 박동과 휴지기가 반복될 때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심장은 뛰는 시간과 쉬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을 때 그러한 정확한 박자를 지켜낼 때 온 몸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심장은 그 박자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만큼 중요한 리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정해두신 리듬이 있습니다. 한 주의 박자, 주일의 리듬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날들의 리듬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날들이 나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한 주 전체의 시간에 산소가 공급되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혹 우리 가운데 리듬이 무너진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함으로써 주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축복을 담아 누리는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할 텐데요. 오늘의 본문은 그 30절은 자녀의 통혼 문제였고 31절은 시간의 문제로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39절까지는 길지만 사실 하나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무려 9번이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있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다시 세웠으니까 세운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운 것도 참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그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를 묵상하려면 이전에 성전이 왜 무너졌는가를 한번 보면 될 텐데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켜야 할 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었나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다면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 왜 떠났을까요? 떠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의 곳간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생계의 위험이 찾아오자 하나님의 전을 뒤로하고 생계를 위해서 비우어 놓고 성전을 비우고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계는 왜 위협이 왔을까요? 본래는 무엇으로부터 유지가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고 그 11조로 레위 지파의 분깃을 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의 곳간이 비지 않게 함으로 레위 지파의 생계가 유지되게 하였었는데요. 11조가 무너지고 곳간이 텅텅 비게 되니 레위 지파는 생계를 찾아 떠나고 성전을 지킬 자가 없어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전이 무너짐으로 나라가 무너져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성벽과 성적 재건이
이 되니 그들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지켜야지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구절에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쭉 읽어보면 헌금 생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것의 핵심은 헌금 생활의 회복입니다. 헌금 생활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세, 두 번째는 첫열매, 세 번째는 11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세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아멘. 성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모두 반세계를 내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전세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쭉 이어지다가 여호수아 시대에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다시 스스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다시 실행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세라는 것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아멘. 예수님은 왜 성전세 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약에도 성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세의 쓰임은 성전을 유지하고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쓰이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 성전세를 묵상하다가 이제 우리 강진 집사님 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강진 집사님이랑 교제하다 보니까 강진 집사님은 이게 그 재정의 30분의 1을 따로 떼놓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이제 흘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성전세의 느낌이 아닐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네.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들여지는 그런 금액들 반세계 20세 이상은 반세계를 내는 것이 그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성전세를 묵상했는데 두 번째는 첫열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해마다 아멘.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지요. 토지 소산의 처음 것, 각종 과일의 처음 것, 맏아들 가축 등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처음 것을 드렸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처음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주일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시간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울 때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준생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취직을 겨우겨우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열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어떤 순간에도 그 월급이 얼마든 그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첫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가 안정된 후에 보내는 게 아니라 달라는 게 아니라 첫 열매. 너 어려운 거 다 아는데 첫 열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거 아는데 첫 열매를 달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나머지 열매도 다 받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의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무슨 절기로 지키고 있나요?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세, 첫 열매 그리고 세 번째 11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37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들이
아멘.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0의 10을 주셨기에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10의 1을 받으심으로 10의 10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의 10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아야만 그 재정에 구멍이 지갑에 구멍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낼 형편이 지금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그들은 생활이 아직 안정권에 들어온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포로였고 이제 겨우 보금자리 정도 마련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여전히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누가 봐도 형편이 어려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1조를 내기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내라고 하실 때는 뭐 많이 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벌어서 무조건 11조 100만 원 이상해 라고 했다면 못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0분의 1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10,000원이 있다면 1,000원만 내도 된다. 하나님 다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10,000원밖에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11조를 내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1,000원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단순히 물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예배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성경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을 말하면서 한 분은 하나님, 다른 하나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원어로 보면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맘몬은 재물의 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재물은 단순히 물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물을 이제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의 뜻이냐면 종이 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종이 되기도 하고 물질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견줄 만큼의 수준으로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다른 것들은 다스려야 합니다. 돈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신으로 여기면서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명은 만물을 다스리는 것으로 돈을 다스려야 하고 나아가서 그 돈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 돈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몬이 신격화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만몬신을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집어넣고 만몬신을 하나님 발 아래 꿇게 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공부하다가 조금 재미있는 비유를 봤는데 황소의 비유를 봤습니다. 재미있고 은혜가 돼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큰 황소는 힘이 굉장히 세지요. 그런데 사람보다도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렇다면 이제 황소와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이 황소에게 집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황소는 사람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스림을 받죠? 코에 걸어둔 코골이 콧뚜레로 인해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콧뚜레를 이제 콧뚜레를 걸고 큰 황소를 고정한 후에 고삐를 연결해서 황소를 다스립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이제 오른쪽 가야 되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 콧뚜레로 그 황소의 그 강한 황소를 연약한 인간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찬가지로 11조가 마치 이 콧뚜레와 같은 것입니다. 10의 1로 10의 10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10분의 1 그 작은 것으로 거대한 만몬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만몬을 11조라는 것으로 주님 안으로 그 다스림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의 문제입니다. 11조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주권을 고백하는 문제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재정의 문제나 결국에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 같아 보이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인자로 고백하느냐 그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눴던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문제 같으나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는가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믿고 내 삶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문제 하나가 제대로 정립되면 뭐 통혼 문제, 시간 문제, 재정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정립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토시 하나를 뭐 10계명의 토시 하나를 묵상하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잡혀 있나?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 맞는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정립되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가 흐트러졌다면 어딘가 새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삶에 어디에 구멍 났는가를 어디가 구멍이 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면서 구멍을 메움으로 그분과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가 사실 올해 주일 설교로는 마지막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천안 성전에서 한번 예배를 하겠지만 주일 설교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정 문제와 안식일 문제 이 무거운 문제를 다루게 하셨을까 묵상해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천안 캠퍼스는 오늘 그곳에서의 장소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예배 초소를 예배하게 될 텐데 이 중요한 시기에 막 아름답게 막 감사와 은혜를 나누면 좋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거운 주일 성수와 11조 말씀을 다루게 하셨을까 한 주 동안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목사님한테 이 말씀이 지금 이 타이밍에 맞아? 말하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말을 잘 보내게 하심으로 내년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묵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구멍을 찾아 막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머물 수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구멍을 메우는 작업을 이 연말에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안식일에 구멍이 나면요 삶의 모든 시간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11조의 구멍이 나면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벌었으면서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돈을 다스림을 받아 평안하지 못하고 구멍이 났기에 창고도 가득 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간도 구별하고 재정도 구별하고 하라고 하시는 그 본심은 뭐냐면 결국 너희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내 앞에 나오게 억지로 돈도 10분의 1 내면서 억지로 이렇게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박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만 볼 텐데요. 잠언과 말라기 두 말씀이네요. 두 말씀만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힘들게 하려고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부어주고 싶어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하고 싶어서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축복들이 그냥 마구마구 부어져도 마구마구 새지 않고 고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본심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멍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안식일, 11조 등의 구멍을 찾아냈고 그것을 메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연말의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의 구멍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고 메꿈으로 축복이 머무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다르고 세상과 흐름과 달라도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으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참된 행복과 그 축복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담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